하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얻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7절로 21절, 유다서 1장 17절로 22절, 신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 397면과 398면 사이에 있습니다. 유다서 구약.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요. 아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봉독하고요. 여러분들 18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분분하지 않은 종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심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게 지금 그 유다가 이제 사실은 훈계와 권면의 말씀이죠. 훈계와 권면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권면의 말씀, 너희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다양한 분량의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할 때 그래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저는 믿음이 커, 믿음이 작아. 근데 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작다, 크다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런 구분의 기준이 각 사람마다 틀려요. 각 사람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 같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같아. 근데 또 내가 사역하는 입장에서, 목사인 입장에서는 교회에 잘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말 잘 듣는 사람은 아주 큰 믿음 가진 사람 같아.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내 생각에 어긋난 일이 없는 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 그럼 또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내가 엄마 아버지를 줄 때도 엄마 아버지를 때 우리 엄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엄마는 큰 믿음을 가졌고 우리 아버지는 작은 믿음 가진 사람 같아. 그런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도 우리는 항상 이 사고가 생각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 왼쪽 바른쪽, 좋다 나쁘다, 아니다 옳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항상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내 편편으로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하여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정적인 거면 내가 긍정적인 것이 내가 맞는 것이고, 내가 부정적인데 저 사람이 긍정적이면 저 사람이 틀린 거야. 근데 나는 하얗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까맣다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근데 우리 다 그렇잖아.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도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인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이 있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이건 틀려요. 아버지 날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한테 고생시켰으니까 아버지가 지금 날짜가 되고 해가 돼. 근데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를 자꾸 내 때. 내가 없어. 내 기준에 하나님과 부합이 되면은 우리는 좋다고 그러고 부합이 안 되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우리는 어느 사람과 이렇게 회사 사람들의 큰 중역과 이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어떤 물건을 볼 때 그래요.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병을 보거나 이렇게 물병을 보거나 이랬을 때에 병이 그전보다 작아지고 병의 허리가 많이 파이고 그렇지만 병의 밑바닥이 한 이렇게 안으로 많이 병이 점점 변해. 병이 변하잖아 이렇게.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액체의 용량이 점점 적어지는 거야.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옆에만 파여 있고 뒤에가 파져 있고 우리가 병이 목이 짧아지니까는 작아진 줄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그 생각과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내가 전체적인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는 우리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추구하고 있고 우리 회사가 이익을 남기고 우리 회사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이익을 남겨서 사회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적정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이 적정선이다. 이 가격에 지금 소비자한테 파는 것이 이게 적정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각기 다른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음료수와 같이 다양한 크기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세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지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시고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셨을 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셨을 때에 이것을 실증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크기의 믿음을 선택하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위한 올바른 크기를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다른 분량의 믿음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셨을 때에 믿음에 관한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6번 다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적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두 경우에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사람들인데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몇 예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적은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이것이 나의 믿음에 다른 사람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귀한 자녀가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시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우리는 이 좋지 않은 저에게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성경에 비해서 보니까 나는 거기에 부합한 것 같고 그걸 들여다보면 또 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딴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옳고는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누구 생각이 날까? 남편은 누구 생각이 나요? 남편은 누구 생각나? 아내는 누구 생각이 나? 남편. 이 비율이 이제 남자가 적으니까 대답이 쉽고 왜냐면 남자가 적으면 이제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에 휴 시간에 얘기하면은 그게 옳아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분쟁이 나면은 남자가 이긴다 진다. 진다. 왜죠? 여자가 더 세니까. 인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긴 설명을 하면은 앞에 설명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다가 이거 화낼 일이 아닌데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뭔데? 결론이 뭔데? 중점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얘기를 하다 보면 앞에 것을 잊어버려. 그러면서 여자들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계산이 다 돼 있어요. 우리 계산이 다 돼 있고 정확한 계산이 돼 있고 길이 딱 열려 있어.
아니 정확히 답까지 다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답정리야 답정리야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뒤집어져 가는 색깔이 근데 성질이 급하니까 결론이 뭔데 뭘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따지.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준 답이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질 것 아니에요. 근데 결정 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결정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정 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러면요 오늘 설교 끝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요. 그냥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믿는 믿음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안 나오면은 내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은 손해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손해날 거야 이런 생각.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교회에 데려가고 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보다 믿음이 더 클 것을 확신하고 사랑으로 베푸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믿음. 사람들은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과 갈려있는 사람들인데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린 적은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식이나 의복에 관해서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주위에 피어 있는 꽃들을 가리키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요점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나 새들과 꽃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수많은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목도를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어디를 갔다 오는데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땅을 보니까 봄 같아요. 땅이 겨울이 지나고 땅이 해토가 된 것 같아요. 봄이 와서 땅이 싹이 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차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이제는 네가 나를 바라다 보면서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으나 네 생각이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네 의지가 풀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됨을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자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우리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하나님의 속이 삐뚤어진 속으로 본다 안 본다. 내 얘기 여러분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삐뚤어진 속에 봐. 왜 해필이면 나예요? 왜 해필이면 지금이세요? 왜 해필이면 이때세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둘레 있는 사람들의 새들과 꽃들에서 하나님을 돌보심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동일한 우리가 지금 성경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찮은 것들까지도 잘 돌보신다는 것을 배우고 지금 보고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자들을 잘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결론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돌보심을 하나님을 보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매일.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면 농사 지을 때 우리가 작은 씨가 뿌려질 때에 하나를 뿌리지 아니하고 작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5개, 6개를 이렇게 심죠. 깨나 이런 작은 거를 심을 때 그것을 심어놓고 거기서 그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 싹이 올라올 때에 그 씨가 5개 뿌려진 것이 5개가 힘을 합쳐서 그 땅을 헤치고 5싹이 같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5싹이 다 같이 오를 때도 있지만은 같이 못 오르는 것도 있고, 근데 그 5개가 뿌려서 같이 뿌려서 올라올 때 싹이 커질 때 보면은 그 다음에 농부가 볼 때에 이 싹은 쓸 수가 있다, 이 싹은 쓸 수가 없다는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럼 뽑아버린다, 안 뽑아버린다? 예, 우리는 뽑아버리잖아요. 이거는 열매 못 맺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걱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들의 경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상태를 그냥 요약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잠잠케 하셨을 때에도 우리는 이와 똑같은 주제를 대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풍랑이 그들을 집어삼키려 하자 그들은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시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명백했죠.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배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죽했던 어부들은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이와 함께 풍랑에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곧 수장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연적인 시각으로 바라다 볼 때에 그들의 반응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고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의 경험들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무색해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돌보신가? 하나님의 길을 여신가? 하나님이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신가? 우리가 쓰러질 그런 길에 악의 길에 갈 때에도 우리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서 있는 여러분은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는 지금 은혜가 한 번도 안 입은 적이 없어요. 은혜를 한 번도 안 베푼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신 적도 없었어요. 왜? 어렵게 했고 힘들게 했다는 분들이 여기서 살아 있어도 앉아 있겠는가? 예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큰 경험을 한 번도 경험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많은 얘기를 삼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뭐 다 이렇게 겪었다고 얘기를 그때 겪을 때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죽을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슬픈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은 웃을 날도 있었어요. 우리 돌아다보면 웃을 날. 근데 우리는 웃을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날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 우는 날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장대가 되어버릴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타당치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주는 하나님을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생각은 타당한 생각이죠. 그럼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면전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타당한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천사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 안 하셨어요? 경험 안 하신 것 같으죠? 왜? 우리는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될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지금껏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도 허락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이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이적이고 기사고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부정된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근심을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말씀을 믿고 네가 나와 생각이 한글씩 되는 생각을 했을 때 너는 살 길이 열리고 너는 네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는 써있냐고 써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너희들 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문제가 제자들을 괴롭힙니다. 가장 명백한 신뢰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은 남자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후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4,000명을 먹이셨죠. 하지만 제자들이 여행을 해서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을 때 그들은 점심을 먹을 것 없이 굶주리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논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가지였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도 지금 물어보시는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장바구니 하나도 되지 않는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따라서 위급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적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적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일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더 이상 말씀을 하셨어요. 너 성경에서 봤지 않느냐? 천지 창조를 한 아버지가 너에게 있음을 보여주지 않느냐? 네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으셨건만은 너는 네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의지해서 기도한 적이 언제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힘 주고 사역자 삼고 나의 자녀 삼고 아들 삼고 딸 삼았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네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을 꾸짖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너는 잊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꾸짖고 이기는 귀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평등하게 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떤 누구보다 평등하게 다루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친한 제자들의 풍경을 무자비하게 무시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적은 분량의 믿음, 그들을 흔들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종종 그렇지 않은가를 기억하고 물어보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나누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아니면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음이 희귀한 것일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적은 믿음이 발견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너는 성경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것 마찬가지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람을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육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 말씀하십니다. 너 육의 사람이냐, 너 성령의 사람이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위하여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둘레에서 많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분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적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실증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나도 나은 적이 있었고 작은 것도 시작해서 큰 질병도 나은 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놀랍게 만지는 것도 보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치유를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건강이나 나의 가족의 건강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근심에 빠지는 또 시험도 들게 합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가자,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먼저 병원 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거기서 들어보고 기도받으러 가자. 병명을 확실히 알아야 기도를 받지. 순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기 시작을 한다면 적은 믿음을 실증하고 셈이 되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것이 합당하며 논리적이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경험 위에 미래를 위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경자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는 딱지를 이방인에게 붙이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붙여줬어요. 큰 믿음이. 전 다 큰 믿음이다. 믿음이 큰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은 참 하나님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고, 로마 백부장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나오는 가나안 여인, 신에 대한 잘못된 혹은 악마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던 나라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살아가거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이 달래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경험한 초월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가지고 또 있었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하인들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 종에 가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유대 관습에 의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러 다니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통례적인 방편이라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믿음으로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관습을 따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잘하지 않은 백부장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에 그의 믿음을 실증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평상적인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내 큰 믿음을 실증해 보였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라고 큰 믿음을 갖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은 이 말을 통해서 큰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의 첫 번째 요구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추구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실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두 번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한 유대인 문화의 이해까지 초월했다는 것을 실증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유대 신학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이 백부장은 멀리서 선포된 말씀도 그와 똑같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여러분도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성령님이 나에게 보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멀리 있었던 저 해외에 있었던 그가 날 것을 믿고 선포하오니 성령님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행을 함께 할 때 제자들에게 이 말은 주제넘는 소리에 들렸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건방지게 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건방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방지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우리의 경험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건방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고 오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은 권위의 속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백부장은 한마디로 멀리에서도 어떤 결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예수님도 이와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백부장의 권위에 대해 자기 일을 하나님 나라 논리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정을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똑같은 유형의 논리를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개와 비교하면서 모욕을 하였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고의로운 미끼를 던졌고 그녀는 그 미끼를 받아먹지 않았고 그 대신 그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수치를 당했다고 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말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겼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주님이 내 자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의 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을 추론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자기 개에게 먹게 한다면 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초자연적인 부스러기를 나누어 주는 일이 얼마나 더하겠는가요? 그녀는 모욕을 받아 슬퍼하며 돌아가는 대신에 하나님과 그녀의 경험을 초월한 삶을 살아감으로 자기 요구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떤 인간과 사람과 관계 속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그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경험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토대를 세워주고 그 믿음에 기초한 행동을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큰 믿음의 박수를 보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방면에 우리에게는 큰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관해서 말씀해주는 다음 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다져가는 일을 할까 하셔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경험했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이러한 경험과 일치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 모양으로 실증을 하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선하심 반응할 때에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경험한 선하심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적은 믿음이나 책망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 삶의 특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인하여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주일이지 않은 오늘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적인 믿음의 삶에 불어넣기 위한 경고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토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기를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가 나와서 선포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기도하고 보낼 수 있는가를 간구하는, 우리는 이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이제는 30분 이상씩은 기도를 하고 헤어져야 되고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도 30분 이상 기도를 하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 대한민국, 아니 저 멀리 선교하는 선교 지역까지 이것을 넓히라고,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것을 통역해서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신뢰하심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초점을 맞출 때에 그리고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믿음이 거룩한 믿음을 채워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영상으로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가 큰 믿음, 하나님께 말씀하심에 부합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그 말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그것을 이웃에 전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기억하고 같이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항상 말씀하시는 그 위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기도하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케 하심을 기억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